예수님께서 3년여의 공생애를 마치고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생애 마지막 여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과 같은 마을이었고, 이제 그곳을 떠나면 이제 곧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려고 할 무렵에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눈 먼 거지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 가르치실 수 있는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이제 이곳을 들어가서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주님은 세상을 떠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말씀하고 보여주고 또 겪었던 그 사건은 그야말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자신을 따르는 것이 진정 무엇이고 또 그게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 삭개오의 이야기 그리고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과 메시지가 담긴 사건이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리고에서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 삭개오 사건 그리고 바디메오 사건, 제자도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사건이었다. 자,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호기심을 가지고 멀찍이서 관찰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습니다. 나무 위에 앉아서 나 혼자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 아래로 내려와서 예수님도 나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고 그게 예수를 따른다는 거고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 집에 그분이 머무시도록 초대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크리스찬으로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보게 된 후에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예수가 가시는 길을 바디메오가 눈을 뜬 후에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바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바디메오라고 하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눈먼 거지가 등장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눈먼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특히나 더 그랬죠. 눈먼 사람은 구걸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라는 말과 거지라는 말은 두 개의 말이 아닐 정도로 붙어 다녔어요. 소경이야? 그러면 바로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소경, 거지, 같은 말, 같은 단어처럼 사용되었던 거죠. 바디메오가, 이 소경,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일행을 향해서 멀찍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영적인 삶의 베이직, 영적인 삶의 가장 근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주님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진짜 심각한 것은 우리의 외적인 삶이 어려워지고 위축되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즉 영혼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은, 삶의 어려움은 내 외적인 그 환경만을 파괴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을 좀먹고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갑니다. 사실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육체와 구체적인 삶에 지장을 줘요. 틀림없이. 그렇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곧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켜요. 그리고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내려놓고 절망을 습관적으로 강하게 붙들게 만듭니다. 사랑의 능력, 인내의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고난은 처음에는 우리의 외적인 삶을 파괴하다가 점점점 우리의 내면을 파괴하고 우리 영혼을 어둡게 망가뜨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점점 사라져요. 고난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오염되기 시작하면 정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의 초점을 외적인 문제 해결에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나서 꼭 덧붙여서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이 고난이 내 영혼까지 좀먹지 않도록 이 어려운 삶의 문제가 내 겉을 파괴할지라도 내 안만은 파괴하지 않도록 내 영혼을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먼 발치에서 그렇게 외쳤는데 이것은 사실은 표면적인 문제 해결을 간구한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소경 거지가 처음에 주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케어해달라고 자신의 영혼을 보살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거는 헬라어인데요.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달라는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우리 생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에요, 영혼. 인생의 어느 길을 가고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무엇이든지 그 외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 내면의 영혼을 보살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내 모든 것을 파괴가더라도 내 영혼이 보호된다면, 내 영혼이 파괴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인생의 인생 모든 것들이 잘 굴러가고 기름이 번지르르하게 흐르고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도 내 영혼이 썩어가고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것 같지만 영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영혼을 지키는 것이 정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이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려움이 생길 때 고주할 미주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기도 하지만 정말 말이 안 나오고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키리에 엘레이손,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영혼을 살펴주소서. 바디메오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은 막 제지하려고 하죠. 하지만 주님은 그를 불러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영혼을 살펴달라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즉시 응답하지 않을 때 많은 경험 많아요.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10개 정도 우리 문제를 간구하면 어떤 때는 8, 9개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영혼을 살펴달라는 기도는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펴달라고 하면 주님은 사람들이 막 그를 제지하려고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버려 두어라. 그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를 그냥 불러온 게 아니었어요. 가서 따뜻한 아주 의미 있는 한마디 말을 건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주님이 시킨 대로 기능적인 일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좋은 것을 선물로 건네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든 목회자든 평신도 일꾼이든 간에 교회 일은 기능과 효율적인 것을 물론 우리가 추구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선물을 나눠준 것 같은 그런 섬김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섬김입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이 말은 예수께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전에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기 전에 우리가 피차 형제 자매로서 서로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능과 조직과 효율을 따지기 이전에 주님의 형제 자매로서 서로에게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가서 용기를 내시라고, 일어나시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형제 자매를 예수님께 데려다주는 부드러운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역할이고 또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 바디메오는 이렇게 형제가 전해주는 따뜻한 말을 듣고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동 지역에서 겉옷은 낮에 더위를 막아주고 또 추위를 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요, 그 중동 사람들이 굉장히 값어치 있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이 막 눈만 내놓고 하얀 천이지만 막 뺑뺑 다 둘러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더워 보여요. 그런데 그게 더위를 막아주고 또 밤에는 굉장히 그 온도가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또 추위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겉옷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비쌌고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소중하고 값어치 있었던 겉옷을 과감하게 던져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가치 있는 것 앞에서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리게 마련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 때는 옛 것을 버리는 게 인지상정이죠. 자신의 더위와 추위를 지켜주던 겉옷의 가치는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실 주님이라는 가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진 행위는 신이 난 나머지 막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 앞에서, 궁극적인 가치 앞에서 옛 가치, 그리고 덜 중요한 가치를 벗어 던지는 일종의 신앙적 결단의 행위였고 상징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아온 바디메오를 보고 던진 첫 마디는 굉장히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원하느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곤 했는데, 아니, 지금 이게 질문일까요? 뭘 원하는지 모르실까요, 주님이? 38년 동안 그 제자리에 앉아서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거 몰라서 물으실까요? 뻔히 아는 질문인데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주님은 왜 하실까요? 눈먼 사람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묻지 않아도 알만한 일인데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눈먼 사람은 눈 감은 채로 보지 못한 채로 익숙하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눈 뜨는 것에 대해서 별 기대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바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실에서는 그것을 별로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진짜 문제가 있지만 그게 해결되리라는 기대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익숙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건 체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진짜 바람, 갈망을 깊이 숨겨두고 부수적인 갈망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이 채워지기를, 그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미 복음서 여러 곳에서 사람을 고쳐주시기 전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곤 하셨어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로 병이 오랜 사람들, 깊고 오랜 사람들, 절망에 익숙한 사람들, 자기가 정말 치유나 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깊은 체념, 익숙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바라는 게 뭔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 속에 깊이 감춰두었던, 숨겨져 있던 궁극적인 갈망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극이고 일종의 도전이에요. 그거 말고, 그 중요하지 않은 거 말고, 그 껍데기 갈망 말고 진짜 갈망, 내가 정말 원하는 거, 그게 뭐니?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어쩌면 바디메오는요, 예수 따르는 큰 무리들을 오랜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구걸하면 야, 좀 대목 좀 잡겠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 보니까 선한 사람들이라는데 구걸하면 돈 좀 많이 만질 수 있겠는데? 싶었을지 몰라요. 그저 지금 현재의 가난을 조금 모면할 수 있겠다. 그런 갈망이 솟아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라고 하는 유명한 분과 말이나 섞으면서 공명심을 채우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진짜 소원은 잊어버린 채 껍데기 같은 욕망에만 붙들려 있을지 모를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진정한 소원을, 진정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한두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궁극적인 갈망입니까? 여러분, 한 푼 벌고자 하는 것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일까요?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의 문제, 급급한 문제 해결하는 게 정말 우리가 인생을 걸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좋은 말씀 듣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바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껍데기 같은 소원이나 욕망이 아닌 내 인생의 진정한 소원과 갈망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분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껍데기 말고 속 깊은 진정한 것, 영혼 속에 묻어있는 그것. 그래서 예수님은 험한 세상살이에 무뎌지고 체념과 절망에 익숙해져서 속 깊은 바람과 진정한 소원을 아예 덮어두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바디메오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단 한 번
우리에게 주님이 질문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영혼의 중심을 건드리는 이 질문 앞에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가장 깊은 갈망, 가장 궁극적인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I want to see. I want to see.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문제의 근원을 다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소원을 주님께 아뢰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보기를 원한다는 이 바디메오의 대답에는 울림이 깊은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눈먼 사람들뿐 아니라 눈뜬 사람들에게조차, 우리들에게조차 공감을 일으키는 어떤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눈을 감았다고 해서 그가 아무것도 못 보는 게 아니고, 눈 떴다고 해서 우리가 다 보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 뜨고 눈 감는 것은, 이 육신의 눈이 감기고 떠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지 시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 그 이상의 무엇임을 우리는 감지합니다. 참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영적인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은요, 영혼의 상징이죠. 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닫혔다는 뜻이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은 영혼이 열리기를 갈망한다는 그런 뜻의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동영상을 한 편 보시겠습니다. I was asked to introduce Christopher and give a little bit of a timeline on his life, and it's hard to keep my composure talking about Christopher's story. But he was born in May of 2011. 2001. Thank you. You can tell, you can do it better than I can. I have to go back a few years, yeah. And his mother was on drugs, Oxycontin and cocaine. And he was a nephew of ours. And we went down to Florida and took him out of the foster care system in August of 2002. And he's been a blessing to our family. And he loves to share his gifts. And this March he was kind of discovered by the union leader and all the local media outlets in Boston. And he's been singing a lot of patriotic songs. But to back up a few years, when in 2004, Christopher was on his first mission trip with 8 Days of Hope. And at 4 years old, he went down to the front of the music ministry, and they handed him a microphone, and he sang the song he's going to sing tonight,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이 정말 애절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질까요? 이 소년의 노래에 공감하는 까닭은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외침이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맹목이라는 말이 있죠? 무엇인가에 과도하게 붙들려서 정말 봐야 할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맹목적인 상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웬일인지 살아가면서 맹목의 상태에 자주 빠지곤 합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것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은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여러분, 이 노래가 이 어린 소년만의 노래입니까? 우리 모두의 노래이고 우리 모두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외쳐봅시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과 같이 노래합시다. I want to see you.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본 영상에서 부른 이 어린이 노래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여 내가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저는 이 노래의 가사가 오히려 오늘 본문의 정곡을 찌르는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물을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을 보기 원하는 거죠. 단지 시력을 회복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참된 것, 진정한 것을 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어린 소년 크리스토퍼가 자기의 눈이,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것, 그것도 물론 바라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주님, 나 주님을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 눈이 닫혀 있을지라도 눈 뜬 채로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렇게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을 보아야 정말 우리 안에 닫혀있던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물을 바로 보고 인생을 바로 보고 봐야 할 것을 바로 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년의 노래를 우리의 기도로 삼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년의 노래의 가사를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내 마음에 눈을 열어 주님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 보게 하소서. 주께서 하늘 높이 들려지고 영광의 광채 속에 빛나는 것을 보기 원하오니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할 때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 보게 하소서. 아멘.